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왠지 왜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알 수 없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때보다도 윤택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한 군사적으로도 최고점을 경험하고 있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북이스라엘이 부유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동시에 어느 때보다도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세력 다툼이라든지 또한 역사적으로도 복잡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말고 이 남쪽의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들의 믿음, 유대교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의 종교적인 것들을 어떻게든 좀 저항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정통 유대교는 소수의 것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급격한 군사력과 경제력의 성장과 함께 비교적 개방적인 정책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개방적인 것들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세계주의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유일신적인 이런 신앙보다도 다신론적인 혼합주의적인 신앙 세계가 북이스라엘에 만연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호세아에게 자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녀까지 낳으라는 이런 파격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이 부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선하신 신랑이신 하나님과 또한 음란한 여자가 된 이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초반에서는 여인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음행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2장 초반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게 해주셨지만 오히려 그 풍요 속에서 얻은 것들로 이 북이스라엘은 고스란히 우상들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 복 때문에 받았던 그 여러 가지 그 소산물들을 오히려 우상들에게 바쳤다는 내용이 이 호세아 2장 초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면 바칠수록 오히려 소산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을 옷도 빼앗을 것이고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절기들을 폐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아무도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우상들도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상들도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전에 원래의 첫 남편, 즉 하나님을 결국에는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서가 시작되는 1장부터 2장 초반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암울하고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가 설명되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4절부터는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 즉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려가신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잘 타일러서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친들이라 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특별한 장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 이 거친들이라고 들었으면은 어떤 장소가 생각났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이 거친들 들었을 때 광야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이 거친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정한 말로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거친들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친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광야에서 경험했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거친 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그러므로라고 나와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죄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그런 설명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한 이 여인을 거친 돌로 이끄신다고 하시는데, 이 거친 돌로 인도하시는 것도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심판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심판의 대상을 다 잃으면서 데리고 가신다.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회복을 위한 은혜의 장소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이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것으로 다시 이끄셔서 다정한 말로 위로하시고 또한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아골 골짜기는 원래는 범죄와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회복의 장소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전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광야의 때와 같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거친 들, 즉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출애굽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한 행위였을지 모르겠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 당시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는 남편을 보고 바알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과 이 우상이었던 이방신이었던 이 바알을 혼동해서 불렀는지는 확실하게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17절에서 보다시피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방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19절에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남편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또한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진실함으로 장가를 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과 맺는 언약으로 확장되는 것을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8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게 해주실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는다는 이 표현은 이 원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이 언약, 이 약속은 그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언약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한 18절을 읽을 때 우리는 창조의 때가 떠오르게 되게 됩니다.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이 곤충들에게 했던 그 약속,
창조의 때가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그날에 이러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섭리,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약속들, 이 언약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이 약속들이 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호세아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대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안한 것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대로 세상을 이끄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날이 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우리는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명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날에 세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인해 마른 땅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산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2장 21절에서는 다시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셨으며 22절에서는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하시는 이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이 그날, 이 언젠가는 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될 그 날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그 회복된 그 회복의 약속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회복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남편이 되셨기 때문이네. 하나님께서 이 남편이 다시 되겠다라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로는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로 우리들을 설득하십니다. 이러한 거친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 사랑은 때때로 그 길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거친들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부정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호세아가 느꼈고 그 이후에 그 마음을 이스라엘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르고 달래면서 거친 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니? 이방 민족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구해주지 않았니? 뒤에는 군대가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바다를 갈라 구해주지 않았니?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어주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니? 앞길이 모를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인도해 주지 않았니? 네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니? 내가 아직도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니? 그러니 이제 다시 나의 아내로 돌아와 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들,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쫓았던 그러한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한결같은 이러한 짝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